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고린도를 나와 갱그리아를 거쳐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여 늘 그리왔듯이 바울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19절서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생각지도 못한 일은 이전과 다르게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늘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했고 그를 대적했고 배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베소에서만큼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더 오래 머물면서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반응에 아마 바울도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어떻게 반응을 하죠? 그들의 청함을 거절을 합니다.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안 떠나요. 예, 그곳에 사람들을 더 모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태도를 보면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작별을 구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21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작별하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자,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돌아오겠다,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에베소를 떠납니다. 정말 뜻밖의 결정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환영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와 바울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요,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죠. 반대로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생각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인가 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생각의 중심은요, 하나님의 아닌 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이 잘 되어진다 해도 계속 일을 물어붙이지 않았고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던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에 막혔죠. 그런데도 바울은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드디어 에베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에베소에 머물면서 바울에게 복음을 더 잘 전해달라고 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하면서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바라기를요,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이 있길 소원합니다.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내 상황과 환경, 판단을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내 발이라고 해서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손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9절을 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아멘. 자, 사실이 이러한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자신의 능력만을 믿고 자신의 계획만을 믿고 그것을 고집하죠. 하지만 인생은 내 능력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올해가 47살이에요. 근데 저보다 더 많이 사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갔습니까? 대부분이 아닐 겁니다.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우리 사모가 늘 그래요. 아니라고. 예. 근데도 우리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세운 좋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내 능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을까요? 그 고백을 들어보면요 대단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함에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다가와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나는 복음 전자로 세우지 않았구나, 전하지 말라는구나 하고 다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죠. 많은 시련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복음 전파가 실패를 하였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요 바울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까지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결과라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는 비록 시련은 있을 수 있으나 실패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면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다 브리스길라와 아굴가를 남기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브릭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자,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의 끝이 났습니다. 여기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것은요 제2차 전도 여행에 관한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목회했고 처음 전도 여행의 출발점인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요 약 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으며 총 여행 거리는 5,000km나 달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도착을 한 거예요. 바울이 도착했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을까요? 또한 얼마나 바울의 전도 여행의 간증을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요 잠깐 머물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뒤로하고 다시 떠납니다. 제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입니다. 자, 이 땅들은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파했던 지역이에요. 왜 그곳에 다시 갔을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전도한 자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권면을 해주어 그들의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잘하고 있는 그들에게 칭찬을 해주었을 뿐더러 또한 잘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다시 권면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여기서 바울이 자신이 전도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주는 부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도는요 복음을 듣게 하여 교회에 데려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자리에 앉혀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좀 더 신앙이 떨어지고 교회에 멀어진다면 연락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하여 주고 더욱더 기도하는 모임에 말씀을 보는 것에 같이 힘쓰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냥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워보서 알지 않습니까? 자식이 그냥 자랄까요?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은 그냥 나누면 다 자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키워보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손이 가도 너무너무 많이 가요. 신경을 써도 너무너무 많이 신경을 써요.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못해도 내 자식만큼은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식을 낳으려면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전도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전도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영혼이에요. 그냥 지나다가 걸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맡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사랑을 끝까지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고 24절서부터 28절까지는 아볼로라는 사람의 초점에게 맞춰집니다. 왜 갑자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일까? 그것은요, 제3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이 3년간이나 머물며 복음을 전할 장소인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 이후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그곳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24절을 볼까요? 우리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라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멘.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죠?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며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런 아볼로가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아볼로에 대한 참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그는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고 했는데 당시 알렉산드리아는요, 로마 제국에서 로마 다음으로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을 기념하여 세운 도시로서 당시에는 학문의 중심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학문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또한 언변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요, 단순히 말을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달변가였다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움으로써 성경에 대한 지식도 탁월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교만해질까봐 두 가지 재능을 잘 주시지 않아요. 말을 잘하면 머리가 좀 모자르고요, 머리가 좋으면 말이 좀 서툽니다. 학부 시절 교수님 중에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학부는요, 서울대를 나오셨어요. 그런데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수석으로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신학대학원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금방 박사학위도 따고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강의를 들을 때 보면 정말 무슨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분이 서울대 수석으로 어떻게 들어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행설수설합니다. 그리고 말이 이렇게 탁 던져서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말을 먹는다는 표현이 있죠. 예. 그런 것으로 강의를 하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는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시구나, 절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허락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는요, 말도 잘해요.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열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이런 비현실적인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엄친아라고 부릅니다. 예. 아볼로가 딱 그런 인물이었어요. 한번 우리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배운 것을 자기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의 도를 배웠다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또한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25절에 보면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의미는요, 복음의 일부분, 완전한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요한이 누굴까요?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는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였지만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참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돌아설 것을 요구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긴 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완전한 복음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아볼로는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성취된 완전한 복음이 아닌 이전까지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복음의 일부분만 안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아볼로는 완전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도 회당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2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그때 회당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전하는 것을 듣습니다. 들어보니까 완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신들이 바울로부터 배운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성취된 예수님의 완전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데려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동사는요, 프로 슬람 바노인데요,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일 때 이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완전한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는 의미예요. 유대인들은요, 누군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다는 것은요, 반드시 그의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아볼로에게 완전한 복음을 알려주기 이전에 그를 초청하여 그의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대접함으로써 자신들의 손과 발을 먼저 아볼로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덕분에 아볼로는요, 조금도 거부감 없이 그들이 전하는 완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사회사업을 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병이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고요, 배우지 못한 자들을 글을 알려주고, 굶어 죽어가는 자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부모 없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함께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그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해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보면 말로만 전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신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예전에는 그랬지만 요즘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십니까? 말만 잘하는 사람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만 사랑할까요? 나만 사랑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우리는 몸으로 행동으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 말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그 삶을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섬기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도 섬기셔야 돼요. 그래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세요.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딱지 나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배반하고 갔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밥을 지어주시고 음식을 먹여주신 것을 보세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먼저 몸으로 섬겨주고 완전한 복음을 전했더니 아볼로가 어떻게 변했느냐.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아볼로가 아게아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자,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아볼로는 아가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왜 아볼로는요 아가야로 갔을까요? 그것은요 에베소를 방문한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요 아볼로에게 자신들과 함께 고린도로 건너가 고린도의 성도들을 돌봐줄 것을 간청한 것입니다. 아볼로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자 에베소 성도들은요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해 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아볼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요.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 도움을 주었는지 28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8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고린도에는요 여전히 예수님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본래 아볼로는 24절에서 나온 것처럼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였어요. 게다가 아볼로는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받았습니다. 아볼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유대인들에게 전한 거예요. 그로 인해 고린도의 유대인들은요 아볼로에게 공개적으로 제압을 당하고 맙니다. 그 덕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를 통해 큰 힘을 얻게 되고 또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고린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죠? 바울이에요.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죠.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 또다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목회자 부재가 생긴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아볼로를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합니다. 그 의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를 통해 잘 양육받아 신앙이 성장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영향력이 컸던지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겼어요. 어떤 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와 바울파, 이런 파들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정말로 많은 영향력, 어떤 진정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각 상황에 맞게 사역자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 라는 것은 없어요.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각 상황에 맞게 각 사람의 달란트에 따라 당신의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기도로 사명을 맡긴다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맡긴 겁니다. 그렇다고 어느 것이 낫다 못하다는 거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들은 낫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볼 때는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볼 때 다 귀중한 일인데,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든 그것이 귀중한 하나님이란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 이 한 자리를 맡기셨다면 1년 동안 52주 동안 이 자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이에요. 낫다 그르다 차이가 없어요. 인간은요 자꾸 줄을 세우고 싶어 하죠.
자꾸 인간은 계급을 두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낫다 못하다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묵묵히 그것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있죠.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오늘 올해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의 끈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빛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며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